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로서는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어떻게 노력하셨고, 또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부처님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제자들이 이것은 분명한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시간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3강에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있은 때부터 지금까지 한 2600년이 흘렀습니다. 그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의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란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친 게 45년간 온전히 그대로 제자들에 의해서 복원이 된 겁니다. 그 가르침이 그대로 복원이 돼서 오늘날까지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처님의 말씀의 복원, 그걸 우리는 뭐 합송이라 하기도 하고 결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결집이 현재까지 총 6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한 1차 결집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1차 결집에 대해서 정말 영화 보듯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디가니까야 주석서 서문에 있습니다. 붓다고사라는 분이 썼는데,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1차 결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에게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 그거를 주도한 마가섭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이 반열반에 드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일주일 되던 때 늦게 출가한 그 수바타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람들한테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 그만하십시오, 도반들이요.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대사문으로부터 잘 해방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문이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늘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간섭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하면 되고 원하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떠드니까 이 마가섭이 내가 이 부처님의 교법이 오래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유를 합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서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법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진정한 그 법이 사라지기 전에, 또 율 아닌 것이 드러나고 율이 사라지기 전에, 또 법 아닌 걸 설하는 자가 강성해지고 법을 설하는 자가 힘을 잃기 전에, 또 비유를 설하는 자가 강성해지고 율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법과 율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다 동감했죠. 그러면 존자시여, 장로께서 이 합송을 하는데 참여할 비구들을 좀 선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섭이 이 이제 결집에 참여할 비구들을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합니다. 뽑는 거죠. 뽑는데 부처님 제자들의 탁월한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란 중에서도
아주 뭐 우리말로 하면 A급 아란이죠. 아주 훌륭한 정말 이 경률론 3장 이 전체를 잘 구분하고 잘 호지하고 또 사무예라는 게 있습니다. 사분석지라고도 하는데 그걸 얻었고 또 부처님께서 이것은 누가 제일이다 하는 그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많이 들은 것은 아난이 제일이고 지혜는 뭐 사리불이 제일이다 하는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르른 사람들 그리고 삼명을 깨친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 그런 그 아주 훌륭한 탁월한 제자 499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500명을 뽑는데 한 명이 모자란 499명을 뽑아요. 이 한 명은 아난다입니다. 사실 아난다 없이는 법이 결집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난다는 그 당시에 예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먼저 뽑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비구들이 뽑아달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아난다는 이 부처님 법을 하나하나 세서 이 법은 84,000이 있다. 그러면서 82,000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2,000은 비구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84,000 법을 이래 전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난다 없는 법의 결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아난다는 유학이지만 아직 아라한이 아니지만 세존의 곁에서 법과 유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를 포함해야 됩니다.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500명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0명의 비구들이 그럼 어디서 이 법과 유를 결집하느냐, 합송하느냐 하는 걸 이제 잘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 7개월인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절한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역이라는 게 이제 탁발, 500명이 탁발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탁발이 가능하고 또 500명이 잘 수 있는 거처도 많은 곳을 보니까 라자가가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마가다국의 수도죠.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른 그 비구들은 그 기간에는 안거를 다른 곳에서 해라 하고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제 동의를 받는 이 회의는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지 21일째 되던 날에 거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일주일은 부처님의 그 존체 예경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은 이제 화장을 했고 나머지 일주일은 이제 사리의 예배를 하는 그런 날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리의 예배하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21일 후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마하가섭이 거기 이제 500명에게 40일간 여유를 줄 테니까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고 오라. 합송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갈 수 없다. 해서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마가다국의 왕이 아자타사뚜 왕인데 이 왕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서 그 칠엽굴에 천막을 이래 만들어서 이 결집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줍니다. 이제 아난다는 이제 결집까지 그 한 40일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이제 결집 전날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경행을 통해서 이제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난다는 부처님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대반열방경에 나오는데 아난다여 그대는 참으로 공덕을 지었다. 정진에 몰두해라. 그러면 번뇌다한 아라한이 될 것이다. 곧 번뇌다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들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결집하기 전에는 아라한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 포행단이라고 이 보행 명상할 수 있는 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도 특별한 게 이제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정진한 게 아니냐, 이제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서 이제 발을 좀 씻고 자기 방에 이제 성방에 이래 들어왔습니다. 성방에 들어와서 침상에 앉아서 좀 쉬자 하면서 몸을 침상으로 기울이면서 이 두 발이 땅에 떨어지면서 머리는 아직 베개에 닿기 전에 취착이 없어지고 번뇌로부터 해탈되는 아란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집날 아난다 존자가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청정하고 또 뭐 얼굴 표정이 아주 환했겠죠. 그걸 그래 이제 오는 걸 보고 마하가섭이 보고는 아라한이 됐구나 하면서 사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적인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하가섭이 아난다가 아라한 된 것을 이제 인정하는 또 그 좀 칭송하는 그런 말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지마를 독송하는 그룹에서는 아난다가 이제 신통으로 땅에서부터 이래 자기 자리로 올라왔다. 또 어떤 사람 허공으로 뭐 날아가서 앉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난다가 아란이 된 것은 분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마하가섭이 비구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99명이죠. 마하가섭까지 포함해서 500명이죠. 비구들에게 법과 율 중에 무엇을 먼저 합송해야 되나 하고 물으니까 비구들이 대답하기를 율은 부처님 교법의 생명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교법도 확립됩니다. 그래서 율을 먼저 합송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당하니까 그럼 누구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까? 하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빨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율을 호지하는 자 가운데 최상이라고 말씀을 안구따라 니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빨리 존자가 또 율은 이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빨리 존자가 법자, 이 마련된 법자에 오르고 이 상하로 아로새긴 부채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집할 때는 아난다가 이제 법자에 오르고 또 그런 부채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마하가섭이 합니다. 도반 우빨리여. 첫 번째 바라지가, 바라이제라 그러는데 이제 성단에서 추출되는 그 죄를 이래 범하면은 이제 성단에서 추방되는 거죠. 그런 바라지가는 바라이제는 어디서 제정되었습니까? 하니까 뭐 적각 대답이 다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다 있기 때문에 벌써 그 바라이제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제들이 쫙 이 율에 관계되는 것도 이미 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 완료되고 어찌 보면 확인과 구체적인 뭐 이런 확인 작업이겠죠. 하고 나면 그 합송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존자여 왜 살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수딘나 깔라타 붓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음행의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와 그에 관계되는 걸 계속 이제 질문하고 우빨리는 대답하고 이제 그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그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가지고 율장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서 좀 뺄 거는 있습니다. 근데 세존의 말씀은 하나도 안 뺐다 그럽니다.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빼지 않고 뭐 다른 제자들이나 또는 뭐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의 말은 제외할 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야 될 말들이 있죠. 그거는 뭐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첫 번째 결집한 바라지가 성단 추출제 그거를 결집하여서 이제 상정하면은 그 약간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이 될 수, 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500명이 그것을 결집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쭉 암송을
하고 그것은 율장의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율장이 전부 다 결집을 하게 됩니다. 방대한 율장이 결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장의 결집을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 전에 이미 율장을 결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작업들을 좀 해서 하나의 율장 결집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율장이 끝나니까 이게 또 저로서는 상당히 주목했던 부분인데, 마하가섭이 우빨리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빨리 존자 그룹에서 이 율장을 전송하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빨리 존자를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룹에서 율장은 계속 암송하면서 전송해 나가는 그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율장이 율이 먼저 결집이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법을 합송할 때는 누구를 지주로 삼아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비구들이 아난다 장로를 지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난다 장로가 이제 법자에 오르고 상하를 아로새긴 부채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율장 결집할 때는 좀 다른 게, 율장은 우빨리가 이제 그 지주가 되고 난데 우빨리하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난다가 그 이제 지주로서 선출은 됐지만 이제 도반들에게, 그러니까 아난다 외에 다른 비구들, 도반들에게, 아난다를 뭐 포함할 수도 있겠죠. 비구들에게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슨 장, 3장에 이제 무슨 장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됩니까? 하니까 경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하가섭이 경장에는 4가지 합송이 있습니다. 사부니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됩니까? 하니까 디가니까야, 긴 합송 디가니까야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섭이 여기서도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게 나옵니다. 디가니까야, 긴 합송에는 34가지 경들이 있고 3가지 품이 있습니다. 이미 다 분류를 한 거죠. 그 가운데 어떤 품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비구들이 법망경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법망경에는 3가지로 개를 장음하고 있고 이래 표현하고 있고 9가지로 거릇된 생계와 속이는 말을 분쇄하고 62가지 사견의 그물을 풀어내어서 10만의 세계를 진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망경은 참 중요한 게 62가지 사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견을 부처님께서 이 사견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법망경부터 첫 번째로 합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디가니까를 보시면 첫 번째 경이 법망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하가섭이 이제 아난다에게 법망경은 어디서 설해졌습니까? 하고 이제 도반 아난다여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존자시여, 그 장소를 이야기하죠.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있는 암발라티카의 왕의 객사에서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어디냐부터 먼저 묻고 그다음 누구로부터, 사람 이제 관계된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니까 유행성 숫바야와 브라마다타 바라문 학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칭송과 비난에 대해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에 관계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 풀이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첨가할 것 첨가하고 뺄 것 빼가지고 경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합송으로 그 경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가니까야 34경이 다 이제 합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섭이 또 아난다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은 이 디가니까에는 당신 그룹에서 책임지고 전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암송하고 유지하고 또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어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까야가 이렇게 이제 합송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당시에 사리불은 돌아가신 후입니다. 그래서 사리불 제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그 전송을 부탁한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된 게 상주타 니까야가 그 다음에 합송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이거는 마가섭에게 이제 자기 그룹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는 아누루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래 보면은 요렇게 된 게 예를 들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사리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주타 니까야는 마가섭이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좀 나오고 앙구타라 니까야는 아누루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특성들을 배려를 해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율장이 되고 사부니까야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논장이 됐습니다. 논장은 7장이 있는데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그냥 원문으로 하면 담마상가니 위반가 다투갔다 뽀깔라 빤야띠 까따와투 야마까 빠타나 이래서 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니까야가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집된 부처님 말씀을 그 디가니까야 주석서 서문에 보면 뭐 이건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7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분류하면 맛으로는 한 가지가 있다. 부처님 가르치면 다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하면 맛으로는 한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하면 법과 율로 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처음, 중간, 마지막에서는 3가지입니다. 처음이란 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오도송, 내가 이제 그 어떤 윤회를 쭉 거듭하면서 뭘 찾았다, 집지은 자를 찾았다, 이제 그 집지은 자를 발견했다, 뭐 이런 그 오도송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중간은 이제 쭉 중간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할 게 있다. 이 형성된 건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해서 이룰 바를 이루어라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장, 삐따까에서 이제 이 바구니란 뜻인데 부처님 말씀을 담은 바구니라고 삐따까 장 3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에서는 3가지 경률론 3장 뭐 이렇게도 하고요. 이제 니까야에서는 5가지로 분류했던 사부니까야하고 그 다음에 소부니까야의 다른 것들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구성분해에서는 9가지 구분교라 해서 이건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분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84,000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을 9가지로 분류할 때 구분교로 해서 가끔 나오게 되면 참고로 좀 들으시면 첫 번째가 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경 하면 일단 뭐 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경 중에 개송이 같이 있는 경을 응송이라 그럽니다. 한자말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상세한 설명인데 아비담마는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전부 상세한 설명에 넣습니다. 그 다음 뭐 개송이 없는 경, 또 다른 8가지 구성 요소가 없는 것, 그 다 이래 상세한 설명이 넣고요. 네 번째 이제 개송은 개송만 들은 게 있어요. 5번째 가멍어는 우다나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기쁨에서 나와서 이래 개송을 읊은 걸 이제 특별히 또 우다나 가멍어랍니다. 그다음 6번째는 여시어라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다른 경들 보면 여시아문 해서 내가 들었다는데 이거는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특별한 또 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여시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본생담 자따까 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미정유법이라 해서 이 놀라운 법이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안 한다 얘기는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해서 놀랍고 경이로운 거로 시작되는 그런 그거와 관계된 건 다 미정유법입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교로 해서 가끔 나오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3장이 이렇게 이제 결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이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됐는데 이 3장을 이제 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번역돼 있나 이걸 하나 알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부니까에는 완전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부니까에는 몇 개 빼고 거의 다 번역됐습니다.
율장은 완전히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논장은 담마상간이하고 위반가 요 두 개만 현재 번역되어 있고 뭐 다른 분들이 다른 거 조금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3장이 완전히 번역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장이 굉장히 일찍 다 번역이 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다 번역되고 뭐 최근에 이제 주석서들이 번역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참 놀라운 게 500년 전에 3장이 다 번역됐습니다. 200년 전에 주석서하고 주석서의 해설인 복주서가 번역이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료가 풍부한 거죠. 이제 서양인 경우는 영국의 발리어 텍스 소사이어티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장을 다 번역했습니다. 하고 뭐 최근에 이래 주석서들이 번역된다 그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부니까에는 완전히 번역되고 그 다음에 소부니까에는 이제 일부만 번역됐다. 청정도로는 번역됐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불교를 이해한 데는 경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상세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아라한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또 더 필요한 건 묻기도 하고 스스로 또 확실한 건 또 해설도 하고 한 그런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석서를 또 그 후대에 탁월한 사람들이 저 주석서에 대해서 또 해설한 복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석서를 또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주석서를 참고로 해서 해야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내가 보기엔 뭐 번세하다. 이래서 부정하거나 배척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 저도 옛날에는 이래 보통 우리 디가니까 이래 보면 번역하신 분들이 주 처리를 해서 주석서 내용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석서를 볼 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주석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분들이 탁월한 어떤 경지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구나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주석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주석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경을 읽을 때 그냥 부처님 말씀만 쭉 읽으시는 게 좋고요.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좀 찾아보고 싶다 할 때는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면 또 그거를 좀 신뢰하면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3장이 이제 암송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또 이래 암송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걸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나,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냐면 제가 이제 남방에 가서 수행을 좀 했습니다. 남방에는 항상 그 경을 이제 독송을 하는데 그 독송이 노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있다. 그러면 그 노래의 운율에 이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그 경전이 그렇게 어떤 운율을 띠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디가니까야는 안 한다 그룹에서 그 책임을 지고 전송한다 하면 그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운율에 어긋나는 건 할 수가 없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아까 그 결집될 때부터 이 디가니까는 어느 그룹 맞지만 어느 그룹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아라한들과 또 그 제자들 이래 암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관리가 굉장히 철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왜곡을 시킨다면 어떤 가보를 받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러고 옛날에는 이 글이 처음에 한 600년간은 문자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엇보다도 진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0여 년간 이 암송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결집이 BC 1세기에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거기서 결집해서 이제 이제 기록을 하자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 4차 결집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도 600년이 지나고 또 그거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 스리랑카 상황도 이걸 이제는 몇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 종려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은 보면은 경장은 우리가 경률론 3장 할 때 경장은 5부니까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게 디가, 마찌마, 상주따, 앙구따라 4부니까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4부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를 작은 니까야, 소부니까야 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뭐 법구경이나 자타카나 수타니 빠따나 뭐 여러 이런 니까야들이 소부니까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까야들이 보면은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디가니까야는 길이가 긴 거를 모은 게 디가니까야입니다. 그래서 경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경들이 되게 많고, 또 외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한 경들이 많습니다. 외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경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마찌마 니까야는 아주 중요한 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 교단이 안정된 후반기에 주로 비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법문한 게 마찌마 니까야에서, 마찌마 니까야는 정말 그 법에 대해서 중요한 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유따 니까야는 보면 이래 주제별로 이래 엮은 겁니다. 주제별로 엮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디가 니까에 있는 거, 마찌마 니까에 있는 거를 주제별로 다시 엮은라기보다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주제별로 엮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천신푸님 천신, 그 다음에 육건 같으면 육건, 오온 같으면 오온, 뭐 이년 뭐 이래가 쭉 이렇게 이래서 주제별로 쭉 묶은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공부할 때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연기상류따를 보면 연기에 대한 게 다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예류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예류가 상류따에 쫙 다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는 뭐냐면은 법수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 둘법 해서 11가지 법까지. 그러니까 하나 같으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마음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제일이다. 누가 어뜸이다. 그런 건 이제 하나의 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11가지 법. 그렇지만 또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를 뭐 법수별로 정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복되는 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부니까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부니까에 들지 않은 중요한 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장이라는 걸 보면 논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논장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이제 마찌마 니까야의 성스러운 구함이란 성스러운 구함경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구함경은 부처님 스스로 상세하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스러운 구함경을 가지고 1시간을 앞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 49일간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고 네 번째 일주일이죠. 7일.
논장을 체계화했답니다. 그 다음 7일간 아브이담마에 대해서 어떻게 도를 이제 이래 깨칠 수 있나 도를 구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화한 거죠. 일종의 명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장은 뭐 제자들이 정리했다, 뭐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논장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장을 뭐 체계적으로 아직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논장을 접하면서 이건 부처님의 직설이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논장을 보니까 논장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부처님뿐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만이 그렇게 간단하게 엄청나게 이래 하나도 빠짐없이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분은 부처님이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부처님의 가까이 가신 분을 사리부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리부리 한 것은 빠띠삼비다 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도 보면 그 사리부리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부처님이 말하시지 않는 형태로 쭉 설명했지만 그것에 비하면 논장은 훨씬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논장이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다 하면 불교 전통에서 누가 했다는 게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는 불교 전통이 그렇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됐다는 게 그런 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논장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천상에 가서 소솔천에서 그 어머니에게 설하고 내려온 걸 이제 사리불에게 말하고 사리불이 또 제자들한테 말하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경을 이래 봤을 때는 경은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런 산발적인 가르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체계적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장, 아비담마 7장을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율장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을 정했다 이래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율장을 다 읽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불교의 율장은 언제나 일이 발생하고 그때 제정이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죠. 부처님께서 그럼 그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다 하고 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질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실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고 어떤 계율을 정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장은 보면 언제나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래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율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율장에서 보면 이 부처님께서 일이 발생해서 잘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항상 부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비구 자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잘 처리를 해서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심이 떨어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진리를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시각도 굉장히 중요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장은 항상 일이 발생하고 제정되는데 예외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 교단에는 여자는 그 성단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이 이제 성단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 나중에 안 한다도 부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비구니 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여자도 들어올 수가 있다. 하지만 이 8가지는 지켜야 한다. 해서 우리한테 보통 비구니 팔경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원문은 보면 8가지 무거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가 이제 이 교단에 들어올 수는 있다. 그래서 비구니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8가지는 엄중하지만 좀 지켜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제 정해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지났더라도 그날 그날 그 구족계를 받은 비구한테 절도 하고 뭐 이래 맞이하고 뭐 자리도 내줘야 된다. 비구니는 그 안거를 보통 우리가 우기에 이제 3개월 하는 걸 안거라 그러는데 왓사라 그럽니다. 빨래로는 그거를 비구니들만은 하지 마라. 비구가 있는 데서 하라. 또 뭐 비구니는 비구를 가르치지 마라. 뭐 그런 하여튼 8가지 좀 엄중한 그런 법을 먼저 이래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비구니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째 보면 여자가 이 성단에 들어오는 일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막 구체적으로 막 나쁜 일이 벌어져서 어떤 계율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비구니 팔경법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일에 대비해서 돼 있고 이거는 보면 이제 그 경장에도 들어 있고 율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비구니 팔경법은. 그래서 이게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런 그 경율론 3장이 결집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육화 원칙에 따라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문제를 하는 역사적인 이런 기록으로 7개월간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어떤 기록물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뭐 불교라는 종교 안의 일이라기보다 이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교를 넘어서서 인간이 노력하면 어떤 특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소중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또 철저하게 모여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후대 뭐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그 인류 역사적인 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니 팔경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처님 법을 간절히 배우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시대 비구니 법이 뭐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 팔경법이라는 것이 좀 저한테는 그 제약점이랄까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00여 년 전에 그 상황을 이제 고려를 그러니까 이 비구니가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 당시 상황이 보면은 이 장로계 장로니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로니계에 보면은 막 이래 사람들이 비구니가 아주 인물이 좋고 이러면 막 이상한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이 비구니 성단이 비구 성가나 부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린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비구니 성단이 없어집니다, 역사에서. 지금은 미얀마에는 비구니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사려 깊은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시대는 또 오늘날에 맞추어서 그런 계율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뭐 100% 동감합니다. 예. 예, 오늘 그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이 초기 불교가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될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 이것이 이제 결집인데 결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